할렐루야. 아멘. 2022년 3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룩 거룩하신 주 찬양합니다. 3절까지만 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존귀하신 주 어떻게 주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네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네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네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또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삶을 들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먼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벌러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영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 결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 찬송가 154장, 통일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54장, 통일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실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3가지와 함께 교회 이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그 십자가 아버지 지고 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아버지여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해야 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가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적합한 적당한 아버지여 처사를 아버지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사오나 모든 것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예비하는 그 아름다운 처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반 사랑과 재정과 아버지여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성도들을 아버지여 풍성히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각 성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에 충실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장차올 아버지여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여 주님의 좋은 군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둠이 뒤덮인 세상입니다. 어둠이 뒤덮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를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가시되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구체적으로 내려지고 피해가 점점 막강해짐에 따라서 그 여파로 인해 애굽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에게까지 육체적 그리고 삶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타격이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에 순종하자 사흘 동안 어둠이 애굽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암흑이 된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는지 아니면 구름이 해와 달을 가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도 그 깜깜한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 불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청년에 제가 배낭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만 가면은 해만 떨어지면 그것도 금음 때 해가 떨어지면 진짜 한 길 앞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둠이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3일 동안.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사흘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밤인 줄 알고 또 겁도 났겠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재앙들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또 어둠이 주는 고통이 또 달라요. 육신의 고통과 또한 작물이 죽는 손해에 대한 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이 깜깜한 어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 주위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며칠 동안? 4일, 3일, 사흘일, 3일이죠.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결론적인 3일인 거고, 그 당시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면서 3일 있다가는 밝아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공포스러운 것은 애굽 사람들의 사는 곳에만 어둠이 덮었을 뿐, 반대로 히브리인의 거주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햇볕이 빛이 있었다. 네, 그게 햇빛인지 뭐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빛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 지역에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강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상대방. 네,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사흘 동안 깜깜한 어둠에 뒤덮여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컴퓨터도 끄고 불도 끄고 탁 끄고 깜깜하게 한번 있어 봤어요. 뭐 비록 3일은 아니지만 뭐 한 30분? 한 40분 정도 있었는데 아주 조금 그 심정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메뚜기 떼가 왔다가. 그 다음에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몸에는 종기가 났고 이가 많이 있었고, 그렇죠? 개구리도 그 고통도 당했고 메뚜기의 고통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에 대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죠? 라라 그래요. 라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들이 믿는 라, 태양신은 히브리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각각이 믿는 신들끼리, 그러니까 밑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지만 위에서는 그 신들끼리 싸워서 이긴 신의 나라가, 이긴 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 후에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하여간 그들이 섬기던 이 태양신, 바로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이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말 그대로 이 재앙을 다 당하면서 말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신도,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어떠한 능력도 다 모래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타협안을 제시해요. 처음에는 어땠죠? 백성들을 보내려 했을 때 처음 바로의 반응은 기가 차다. 처음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다음 반응은 뭐였죠?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은 뭐예요? 어린이들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 그 다음엔 뭐예요? 바로 오늘 어린아이들까지도 가도 되는데 뭘 남겨두라고요? 가축을 왜 남겨둘까요? 짐승을.
애굽 땅에는 먹을 게 없어. 가축도 없어. 아마 심정에 여긴 안 됐지만 제가 바로라면 그들이 제사드리러 나갔을 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라도 갖고 와서, 예? 그거라도 갖고 와서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얕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에 소와 양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협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문맥을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이. 더군다나 바로 왕과 애굽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 좀 봐줄만한데 봐줄 생각이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로는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에게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사 드리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가축을 어떠한 동물로 제사 지낼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 가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오버가 아닌가. 모세의 이 행동이 오버가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 해도 너무해요. 그 상황이. 그들의 삶은 지금 피폐해져 있고 비참해져 있어요. 그들의 나라는 파멸에 이르렀어요.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설사 하나님이 이 끔찍한 심판을 거둔다 해도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렇죠? 고생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말년에. 말 그대로 바로의 말도 안 되는 지시로 인해서 벽돌을 굽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광야 생활 중에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내는 그 원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고 고기도 잘 먹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불려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성경을 제가 읽었을 때는 그들의 그냥 뭐라죠 그거를 이렇게 노임? 아니요 그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앙탈 부르는 건 뭐라 그래요?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근거가 있는, 그냥 막무가내 불평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불평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묵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한쪽은 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가 받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남겨두고 가지. 응?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더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설교 본문들과 이게 이렇게 서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을 씻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죄가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깨서 발에 붓고 발에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것을 낭비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인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6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네, 가난한 4절 5절에 보면 이래요. 제자 중 하나로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러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무슨 내용인가?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심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본심을 떠나서 우리들에게도 갖는 중요한 의문이 있죠. 뭔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쭉 이렇게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를. 그것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 하는 것이에요? 민감한 거예요. 제가 왜 늘 강조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라. 영적 무장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찬양 오늘 성령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어. 어때요? 좀 교만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럼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의 문제인 거고,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하고 선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기뻐하십니까? 또 찬양 음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안 묻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야단 맞아야 할 짓이에요. 하나님께 안 묻고 한다는 것은. 그게 목회자라서가 아니고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죠. 물어봐야 돼. 민감해야 된다는 민감해야 거예요. 돼. 지금 본문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물론 지금 애굽 사람들 형편 어때요? 모세가 착한 마음이 있고 바른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당연히 들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앞서 누구의 정권 대사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관대해져서 굶주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와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겠고 애굽 사람들이 고마워했더라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완벽성, 놀라움, 강력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은 잠시 접어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돼요. 때가 있다는 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때가 있다는 거. 예수님은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료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발에 부은 여인을 어떻게 했죠? 칭찬. 옹호했죠. 자신의 제사를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그렇죠. 모세 역시 당시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더 큰 게 있기에 그렇게 단호하게, 매정하게 어찌 보면 어떻게 해요? 단칼에 단 한 마리. 한 마리고 한 마리도 안 남겼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애굽에.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더 살펴보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이 저를 이제 이 본문을 해석시켜 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일이 있어서 서로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집사들에서. 집사에서 하는 건 그건 결과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에게 뭐가 우선순위였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접대는 누구를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제,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우선순위. 아니 뭘 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풀어주는 거,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여기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자, 예언된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예수님으로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다른 이에게, 다른 이들을 세워서 맡기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민감하게 잘 알고 반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제쳐두고 안 하면 되니까. 또 하라고 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라는 일이 있고 네가 하라는 일이 있고 내가 하라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일에 있어서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모든 일의 결정에 뭘 세워줘요? 기준을 세워줘요. 그리고 1차적으로 말씀, 2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모세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민감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민감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사모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민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적응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하면은 교만한 거야. 그런 말 하면은 너무 싫어.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안 해보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기 예수원이나 저기 공동체에 함께 사는 사람들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움찔움찔하면 막 간질간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다 보니 제가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반응을 너무 격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매주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랬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주 참 답답한 일이 또 벌어지죠.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하는 이런 스케일도 점점 커져가요.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좀 전까지, 직전까지 나가라, 가축만 남겨주고 나가라 라고 했던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아주 경고, 협박까지 해요. 그의 궁정에서 나가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면서,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 죽으리라. 네, 죽여버리겠다. 죽으리라, 이거는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 이제 더 볼 일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민감성을 더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제 바로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통해 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종종 선한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흐트러뜨리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신실한 어느 교회가 있다고 소문이 들어서 가보면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들어가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졸고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뭐가 강조돼야 되고 다 강조돼야 되지만 뭐가 우선순위도 모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어느 교회가 그렇다라고 보기보다 제가 이제 찬양사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교회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그 말 그대로 선지자 보내주셔가지고 뭐라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우리의 그 영성을 키우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구분하기가. 왜? 이 선한 일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도 하셨던 거고 우리가 해야 된 일인데, 그럼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우리 예림교회에서는 잊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도 바로를 설득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재앙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재앙이자 기회였어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 회복될 기회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단 한 번의 재앙만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재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상징해요.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이 6월절에 관련된 이제 설교를 앞으로 할 거예요. 6월절은 재앙이 아니죠, 그렇죠? 절기이고 축복인데 6월절에 유래가 됐던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자, 첫 번째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는요, 개구리. 세 번째는요, 티끌. 티끌이 뭐예요?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된. 아니죠. 맞아요. 이가 되는 거예요. 티끌 쳤더니 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오늘 본문의 흑암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본 뜻은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주고 못 알아채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질병을 주셔서 경고하시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됐죠?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치세요. 나중에는. 전 겪어봤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면 정말 미련한 거잖아요. 바로처럼 얼마나 미련해요.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열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경고가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사회, 정치, 분야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시어요. 우리가 이 성경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성경이 중심이 되고 이 성경을 우리의 그 삶으로 가져와야죠. 가져와서 우리의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죠. 이러한 일어나는 현상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일까? 그 뜻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지적질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결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탕자처럼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바로를 보면서 제 삶 속에서 바로의 모습을 발견해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머리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았어요. 이 머리로 회개하는 것과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가 회개한 것은 단지 지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제 삶 속에서도 바로를 발견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잘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문득 나의 삶을 돌아다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먼 데까지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재앙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한 가지만을 꼭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깊이 배우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악한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